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도 함께 예배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굳이 예배드리겠다라고 강행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로 예배를 강행하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세요. 반드시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물었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좋죠.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이면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게 허락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예배의 기본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 되죠. 누워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집이니까 뭐 편하게 TV 보면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누워서 예배드리겠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최대한 정말로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옷도 좀 갖춰 입고 모든 미디어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진정성이 회복돼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와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중국 교회들은요, 몇 년 전부터 문을 닫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중국 교회는요, 십자가 내렸고요, 어떤 교회는요, 아예 예배당을 파쇄를 시켜버려가지고 함께 모이들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요? 아니요. 목사님은요, 그걸 방송으로 예배를 올리고요, 성도들은요,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걸어가면서 예배 드립니다. 왜? 일부러. 그래야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이야기가 갑자기 예배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어쩌면 중국교회는 코로나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꼭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지는 게, 설령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배가 아니라 다른 데에 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다른 곳에 있어 방송으로 예배드려도 진정한 마음을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요. 코로나 끝나면,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가지고 이제는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해외로 가도 되고 어딜 가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도 좋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좋겠지만 뭘 하든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는요, 광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뭘 했는가라는 걸 잘 보시면, 어쩌면 이게 바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 안에서 산 시간이요 1년하고 10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10일. 여러분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온통 보이는 건 물밖에 없어요. 1년하고 10일 동안에요 노아가 본 건 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겨우 비둘기 내보내면서 겨우 이제 조금씩 땅이 드러나는 걸 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라는 명령과 함께 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제한이 돼서 있으니까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데 배 안에서만 1년하고도 10일을 있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아마도 8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에서 나가면 우리는 뭐 할까? 네. 나는 포도농사 짓고 싶고 나는 뭐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양떼를 좀 키워봐야지 나는 뭐 해봐야지 온통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매일 반복되는 일들 해가면서 매일 보이는 게 물밖에 없는 데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요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오직 그들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모든 것들 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잊지 않았다는 사실.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제사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방주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는 걸 노아는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노아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물론 방주 안에서도 날마다 예배했겠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그런데 그가 나오자마자 한 일은 예배였다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무엇이 정결한 짐승이고 무엇이 정결한 새인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의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건 정결하니 먹어도 돼, 이건 부정하니 먹으면 안 돼, 레위기 11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가 뭔지 어떻게 알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데려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율법적으로는 정말로 몇천 년 후에 있을 노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알려준 정결한 새와 짐승에 대한 거였지만 이미 노아는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7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의존하게 하라. 정결한 것들은요 7씩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레위기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노아는요 어떤 게 정결한 것인지를 뭘로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것들은 7이 들어오네? 하나님이 한 쌍씩 2마리씩 들어오게 했는데 이것들은 7이 들어오네? 아, 이건 정결한 거구나. 저건 2쌍 들어오는 것이 두 마리만 오는 것이 저건 부정한 거구나. 눈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못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땅을 한번 밟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느껴져요, 그냥. 왜? 이 눈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노아도요, 정결한 짐승이 뭔지, 정결한 새가 뭔지, 눈으로 이미 보는 거예요. 말로 해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7씩 있는 것 중에 하나씩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요, 우리는 뭐 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불가능하면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노하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노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사실 이 말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가요? 가끔 여러분 불에다가 고기 군다고 올려놨다가 깜빡하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탈 때 있잖아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던가요? 아우, 저는 그 냄새 맡으면 역겹더라고요. 살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 생각만 해도 저는 역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한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그걸 향기라고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도요, 그런 냄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코로 냄새 맡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이 타는 걸 보시기 때문에. 그 재물이 타는 거는 뭐가 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건요, 향기인 겁니다. 그 어떤 향보다요, 더 귀한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서 태운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니 그게 향기인 거죠. 또한요,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향기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냄새가 향기로워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정성을 받고 우리의 죄악이 타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향기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코로 냄새 맡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코로 맡아지는 냄새가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태워드린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데 그게 무엇을 태운들 기뻐하지 않겠냐고. 그 냄새가 아무리 역겨운들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지 않겠냐고. 코로 냄새 맡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향기다. 모든 사람에게 향기. 구원받는 자에게도 향기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예요. 어떤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말하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향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풍겨져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풍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의 냄새든 생명의 냄새든 뭔가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냄새 풍기시고 싶으세요? 생명의 향기를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또한 사망의 냄새를 풍겨줘야 돼요. 당신은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냄새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내도 그 냄새를 맡은 자에게 그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냄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향기가 있어요. 독특한 향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에요, 그 냄새가 아주 잘 맡는 애가 하나 있어요. 심지어는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거 누구 건지까지 알아맞혀요. 야, 나 대단한 애라고. 아주 오래전에요, 교회에 한 애가 성경책을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누구 거지 했더니 우리 집에 아주 냄새 잘 맡는 우리 하임이가 냄새를 딱 맡더니 재원이 오빠 냄새 나는데? 바로 전화했어요. 너 성경책 혹시 차에 놔두고 내렸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독특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게 땀 냄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냄새 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왜요? 내가 향기로워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향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새로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받을 자격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걸 받으실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방주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이 방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고요,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받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마땅한 거예요. 그 마땅한 일을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마땅히 행하는 거를 너희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당연히 나에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노아에게 말하는 건 아니고 2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전과 같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그렇게 멸하지는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미 노아 시대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물들어져서 회복 불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미 그들은 이제 선한 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미 의인이 없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그들을 이런 걸로 해서는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는 참고 기다려줄게요. 이런 말씀. 여러분, 노아 시대가 이미 악한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으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 후로 몇 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 더 악하면 악했지 우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정도인지요. 악을 행하고도 자신이 악하다고 말하자. 죄를 범해놓고도요, 내가 왜 죄졌냐라고 말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졌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하냐고요. 오히려 성질을 내는 시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죽여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도 지켜만 보고 계셔요. 아직은요. 그러나 한없이 지켜보고 계신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안 되겠다. 저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겠다?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구원할 자는 구원할 수 있게 내 아들 예수 보내야겠다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악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아니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요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영생 누려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별의별 것 다 해봐요. 그래서요 여러분, 심장도요 이제는요 인공으로 만들어내요. 폐도 인공으로 만들어내요. 사람이 못 만들어내는 거 없이 다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피는 못 만들어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피는 뭐라?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 피는 못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한번 영생 누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게 뭐예요? 코로나. 그러다 보니 일어난 게 뭐예요? 기후변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같이 긴 장마 처음이라잖아요. 60일이 넘게 장마였어요. 살다 60일 넘는 장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런 장마 처음이라 하시는 거 보면 아마 60일 넘는 장마는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큰 홍수 피해를 봤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과학 때문에 온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봐라고 그냥 지금은 참고 계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속히 그날이 오길 기다리죠. 왜? 이 험한 세상에 사느니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로 심판할 때가 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멸망의 날까지 지금은 그냥 보존해 놓고만 계세요. 주님이. 그러나 뭐 하신다고요?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불로 그냥 확, 죄송합니다. 우리 전라도 편들 합시다. 불로 그냥 확 싸질러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싸질러 버릴 때 여러분들 같이 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서 불 구경하시면서 야 재밌다 하시나요? 재밌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죽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일 재밌는 게 쌈 구경과 불 구경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향기로운 제물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지, 사망의 향 냄새든 생명의 냄새든 뭔가 냄새를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향기로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끝낼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그 선교사님이 당신이 세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세례가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례를 달랍니까? 그럼 당신이 성경을 압니까? 아니요, 난 성경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닙니까? 아니요,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례를 달랍니까? 하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옆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세례받은 후에 변했다는 사실. 그는 우리 동네 최고의 깡패였고 그는 우리 동네 최고의 남봉꾼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봤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후로부터는 동네에서 제일 순한 사람,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망의 냄새, 악취만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향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향을 내므로 사람들이 그 향기로 인해 구원에 들어오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